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또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또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도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이며 또 배우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승을 생각하면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 또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면서 어렵고 막막할 때 붙잡아 주었던 그런 분들이 우리는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때 이렇게 우리를 도닥여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그 돌봄이 없었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신 그 선생님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단순히 지식과 우리의 삶을 전달하고 세우는 어떤 일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영혼을 세우는 이가 교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세우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빛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교회의 스승의 역할,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죠. 목회의 현장 가운데 바울은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신뿐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은 네가 잘 배워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여준 것을 잘 배워라. 배우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내가 받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도 그 믿음을 이어가라. 전달하고 맡기고, 또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라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맡긴 사명입니다. 자,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설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붙잡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믿음은,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상반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전하여지고 가르치고 보여준, 네가 그것을 배운 대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죠. 오늘날 갑자기 혼자 깨달아서 믿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합니다. 지리산에서 기도하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직접 받았으니, 경험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믿음을 세운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통해 배웠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익혀갔습니다. 자,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만들어지고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방식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가르침과 삶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또 제 아들은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또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또 세우고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도록.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발견이 아닙니다. 전달의 역사고 이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전송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많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계속 모여요. 또 두루마리, 성경에 두루마리 사본에 또 그것을 또 기록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붓을 빨고 다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 전성하고 또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러나 이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선교사님들이었잖아요. 흑암의 무덤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 땅의 현실을 보내면서 얼마나 이 땅이 흑암의 무덤 같은 지역이라,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태폐적이고 너무나 문란하고 하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무덤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버리면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이 복음은 한국교회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그리고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이어서 우리까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심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쪽복음을 발견하고 그 쪽복음을 들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수라도 못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말 궁금한가, 잠이 안 와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그 사람을 또 만나기 위해서 찾고 노력하는 가운데 복음을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든지 간에 그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이 주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단 한 번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물려줬다면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 덕분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동시에 깊은 감사가 생겨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축복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나는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어가야 할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산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산 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달받고 이어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면 나는 또 그 복음을 이어갈 사람으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우리에게 심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음, 네가 받은 하나님, 예수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받은 은혜에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전하여지고 흘려보내지 않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그가 죽었다면, 그가 심판받았다면 그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을 잘못 알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야,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잘못 보여주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내 삶을 통해 누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받을 때 시작이지만 전할 때 완성된다. 받을 때 시작되지만요, 전할 때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사명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달돼야 되지만은 아무나 제자는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12 제자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였던 것처럼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믿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단순히 성실함 이 정도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람이 보지 않아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환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좋을 때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붙드는 신앙.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했다면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치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왜 충성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만큼 복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소중해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전달되어지고 아무렇게나 공유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생명이요.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단순히 그냥 자원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처음부터 디모데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갈등도 있을 것이고 세상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기에 바울에게 그가 너무나 귀한 존재로 귀한 사명을 이어받는 디모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역할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지만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인지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고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 새생명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기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이 아무나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이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듯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충성되이 여겨서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죠. 아무나 세우지 않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직임을 맡긴 것이 있다면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길 부분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사람으로 이미 택정하셨고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전 15장 5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견고하고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바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또 사람으로, 또 그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계속 이어져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또 계속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스승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돌아보고 내 생명 한 호흡 마치기까지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부모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할 제목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로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쉬운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내용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돌봄과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또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달하고 나는 그에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승은 사람을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일학교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청년 때, 학창 시절 때 교회 다니는 자녀들 많아요. 그러나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지요. 우리는 평생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코 가벼운 사명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는 사명입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시간을 내줘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단기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 막중한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부탁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스승의 자리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배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여행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또 보여주는, 가르치는 스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나와 관계가 없고 이 여행 끝나면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언가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부탁하는 사항이 아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 다른 어떤 신천지도 그렇죠. 열심히 전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파수뿐인가요? 그냥 책자만 세워놓고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어. 몇 시간을 서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안 지켜봐서 모르겠는데. 신천지 열심히 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막히면요, 다음 윗단계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도 안 되면 또 윗단계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에 우리가 또 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함께 어떤 사귐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모셔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이 목사들이 하잖아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와 보라, 내가 맛본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새롭고 변화되었던 것, 당신도 와 보라. 자, 우리 교회 현장에 와서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배웠고 신앙의 삶을 익혀왔습니다. 야, 저 권사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야,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배우고 또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통해서보다도 부모의 삶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가정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스승이 부모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의 스승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의 스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임과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을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목회자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또 다른 성도의 스승이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존재로 코이노니아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이 목장이라는 공간이기도 해요. 반드시 이 사귐은 필요해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되면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요. 더 이상 나는 배우는 사람으로만 머물 수 없어요.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믿음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연약하여졌을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더 이상 나는 배우는 사람으로만 머물 수 없어요. 섬기는 사람으로만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만 내가 머물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 머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정도 공동체예요. 개인적이고 나를 위한 공간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될 수는 없어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만족하는 신앙,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흘러가고 그리고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마음을 또 간절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반드시 이어져야 될 막중한 사명에 우리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할 막중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미국이, 왜 유럽이 복음의 선교사의 이 땅을 파송한 그 나라들이 영국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네덜란드가 그렇고 믿음의 선교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아요. 수천 명이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 한 20여 명 70, 80된 노인네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이, 그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1세기 전에는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세계를 품은 그들의 나라가 다음 세대가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고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서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또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러한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